성경 공부 신약 원정 강의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 구조, 저자 등을 알아보는 서론 시간입니다. 대충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이 바울 서신 중에 최고로 훌륭한 서신이다,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기독교 세계의 중요한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결국 되죠. 그 로마 교회의 성립과 그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죠. 그런데 4세기경에 암브로시스트에 의해서 산불스트가 의하면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무명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이 유명해진 것으로 벌써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회를 위해 쓰는 편지니까. 저자는 거의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죠. 초대교회 사도 이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자신과 그 독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기록 용도는 AD 한 57세기 초기 경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저작 장소는 고린도로 거의 추정을 하는데 갱그레아와 마케도니아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동기 및 목적.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한 2년인가 선교하고 이제 옮길 장소, 자기가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옮길 장소로 살피면서 그 주변에 대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선교의 임무로 안수했다고 생각하고 서방의 로마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기에 앞서 이제 서신을 보내어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이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이해,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교리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학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다 이거죠. 왜?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공유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사 쭉 얘기하죠. 사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라는 게 나옵니다. 과 복음 1장 16절에 17절 있죠.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 32절 3장 20절까지. 그 다음 칭의에 대한 설명을 하죠.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 그러고 성화 6장에서 8장까지. 재밌는 게 또 이스라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절. 아주 길죠. 아주 길지 않습니까? 9, 10, 11 세 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그 미래, 결국 그 관계를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참 재밌는 문제겠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15장, 거의 끝부분 갈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장까지 모든 교리적인 신학을 서술하고 12장부터는 저는 적용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계획과 이제 앞으로 인사를 하고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충의 어떤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누구나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서신서죠. 목사라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아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각인된 게 먼저 보입니다. 성경을 계속 처음부터 읽지 않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자꾸 스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치를 쫙 찾아하니까 실제 로마서가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번역 한글본은 더 심합니다. 이게 없어요.
연결어가 접속사 이유 접속사를 얘기합니까? 어떻게 연결한 거지 앞뒤를. 이게 거의 없어요. 기겁할 일이에요. 영어에는 이런 걸 대부분 쓰는데도 영어 본마다 조금 다르니까 별 신경을 안 써요. 앞뒤 관계가 모호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강의를 설계를 해놓은 보면 지금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주석이나 이런 것을 연구서를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교가 되고 하면 계속 중요한 구절을 그냥 포르테로만 가는 거야. 필요한 것만. 근데 그 관계의 연결, 어떤 거는 까르, 이유, 그리고 종속의 관계, 이것을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 쭉 가다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이래 쭉 가다 쭉 내려가 버립니다. 계속 이해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래 갑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이 내용이 너무 크면 내려가서 큰 것을 찾아가 다시 돌아와요. 이걸 못 돌아오고 이런 것을 못 잡으면 이게 쭉 가다 했던 말 비슷한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잠이 오는 겁니다. 전개가 논리적인 것이 일정하게 펴지질 않은 번역 보면, 한글 번역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걸 하나 정의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렬로 쫙 펴버리면 앞뒤 관계가 너무 멀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죠. 소위 말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거렸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네슬 아일랜드 27번 네슬 아일랜드 27판본을 기준을 해가지고 구두점하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구두점도 조심히 이것을 살리고 앞뒤 문장의 연결을 보아서 이걸 과연 어디서 끊을 것인가 고민을 하죠. 이걸 우리가 단락을 나눌 때 잘라 부르면 이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뜻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계속 포르테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계속 포르테 강하게 하면은 그 전체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돌아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굉장히 논리가 긴장관계에 있죠. 돌감나무, 감람나무 이런 얘기 있죠. 야생, 올리브유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복음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퍼졌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안 됐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고민스럽죠.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원문적으로 로마서는 많은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짧게 나누어서 많이 할 겁니다. 너무 길게 해보니까 다른 서신서를 내용이 많으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짧게 잘라볼 겁니다. 왜? 앞뒤가 너무 길어서 끊기면 어쩔 수 없어요. 단락을 내야 돼요. 왜? 이걸 자꾸 언급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짧게 한 절이라도 살펴보는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하면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내용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강의 횟수가 많다는 거죠. 200회? 150회? 100회는 훨씬 넘겠죠. 150회, 200회 이상도 가지 않겠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고 저도 나눠보면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성경 공부 원어로 보는 로마서 강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